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날마다 생명길을 선명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점점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움을 봄으로 믿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영광을 보고 아버지 영광이 되어지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증거를 마음껏 전하고 그 영광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제자들 교회를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그 뜻대로 모든 성도가 실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도 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주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영광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소미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주 예수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주 예수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내게 채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변하신 주 예수. 아멘. 낮은 해처럼 아랫 날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느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면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은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온난 자아가 언제나 커다란 침대요.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고케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둬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주와요. 하늘 사람과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주하여 하늘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아멘.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구원받은 우리는 뭘 만나? 십자가의 도를 그 길을 간다. 그냥 그렇게 한 게 아니고 헬라인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지혜가 있어야 세상에서 내가 이겨낼 수 있으니까 자꾸 그걸 구하는, 그러니까 육적 삶을 사는 자들. 유대인들은 하나님부터 자꾸 받는다는 거죠. 왜? 총리지 할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를 아는 자는 하나님처럼 막 주려고 하는 게 기막힌 그 말씀이에요. 제가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고 뭔가 깨달은 사람이 그렇게 기록했어요. 아멘. 정말 이게요. 우리가 정말 그래서 내 속에서 뭔가 자꾸 주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진다는 것은 이거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품어야 되고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교회 와서 자꾸 옛날에 많이 가면 우리 교회는 그냥 자꾸 가져가려는 사람만 많아. 뭐 이렇게 자꾸 달라고 하고 뭔가 달라. 지금 아직 그들 속에는 뭐라는 거. 그냥 아직도 여전히 세상적인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그런 막 넘치도록 줘버려야 돼.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웠잖아요. 아이고 성경적으로 살아야 되면 저렇게 한다고 아이고 미워라 그러는데 아니, 아직 그들은 뭐예요? 복음의 안에 못 들어온 자, 헬라인처럼 어떻게 하면은 줄나가는 자들에게 이렇게 지혜롭게 가지고 받아내려고 공짜로 어떻게 하면 받아보려는, 그 헬라인도 아니고 유대인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자들에게 막 줘야 돼. 정말 야 내가 이런 걸 받았어 할 정도로. 그래서 정말 양심이 깨어나는 사람은 구원받고, 그래도 거기서도 그래도 못해가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자는 계속 어떻게 하면 받아먹으려면 그 사람은 구원이 거의 없는 자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고 목사가 목회를 해본 결과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달라고 하는 사람은 다 줘야 된다. 정말 막 이런 것까지 나에게 주나 할 정도로 막 줘가지고 그 양심을 내가 교회로부터 이렇게 받았네. 목사님부터 우리 집사님부터 이렇게 받았네. 그럼 내가 뭘 해줄까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사람은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거고, 그런데도 그렇지도 않고 계속 받을 생각만 하는 사람은 구원의 길이 거의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참 성경적으로 보면 기막힌 건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미워라죠. 그래 교회 와서 맨날 달라고 하고 뭐 가져가려고 하니까 아유 저는 왜 그러냐고. 목사도 항상 옛날에 그랬어요. 그런 마음이 있었고, 교회 왔으면 교회가 좀 뭐 좀 하려고 하고 뭔가 좀 해주려고 맨날 달라고 하나 가져가려고 하나 나도 모르게 큰 미운 생각이 들어라. 그러니까 뭐 더 해주고 싶겠어? 안 해주고 싶겠어? 그런 마음이 있으니 목사가 어떻게 성도를 살려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직도 저가 못 벗어난 십자가의 도를 모르는 자구나. 그럼 더 은혜를 줘야 되겠구나.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목사가 그때는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기까지 깨닫게 하셨다는 것도 나는 너무나 큰 은혜죠. 목회자가 이거 모르고 그냥 목회하고 끝나는 사람이 내가 볼 때는 거의 다 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깨달은 사람도 많이 있겠지만 그보다 훨씬 빨리 깨달은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미워라 하고 안 주고 싶고 여전히 그러냐고. 그럴 수 있는, 왜? 율법을 알으니까. 자꾸 율법을 알으니까 그러한 판단이 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더 큰 사랑을, 더 율법 깊은 의미를 알게 되면 저런 자에게는 더 줘야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퍼주고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줄까? 거기까지 되어져야 되는데 제자들께가 정말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최근에도 놓친 게 그겁니다. 내가 소련할 거 뻔히 알면서 보험 다 해자고 자기 좋은 대로 확 해줬어요. 그랬더니 내가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뭐 할까요? 그때 해주려고 했어요. 진짜 해주려고. 매달 10만 원씩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알아봐라. 그때 내가 조금 보니까 그게 너무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런데 카톡이 왔는데 목사님 이번 달 해야 돼요. 이번 달 안 하면 다음 달 되면 많이 올라가요. 딱 보니까 이게 목사를 가지고 자기 이득만 취하라는 생각이 딱 오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속에서 안 해주죠. 그리고 뭐가 그 마음이 생기는 더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나와셔야 되는데 틀렸다 이런 생각이 나와가지고 멈춰버리니까 아니나 달라 거기서 원수고 확 개입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카톡에도 그동안 카톡 하면 식사하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하더니 딱 그 다음부터 답이 없기 시작하는 거야. 야 신기하다. 이게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할까 할 정도로 너무 신기하다. 그 생각을 해가지고 딱 내가 그럼 다음에 한번 봅시다. 다음에 다시 한번 뽑아오세요. 그러고 나서 내 마음이 그렇게 하는 순간 와 그를 완전 원수 말고 확 붙잡아 가는 모습을 제가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교회에 내가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교회를 무너뜨릴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나갔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냐고 자기가 뭐 목사님 관계가 틀려서 나간 사람들은 다 모르고 관계도 그렇지도 않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를 통해서 교회가 이거 엄청나게 어떻게 하면 데미지를 먹겠다 이 정도로 나간 사람들은 내가 보면 다 심각하게 아주 그냥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교회를 개입하시는구나 하는 걸 좀 그때 당시는 괜찮은 것 같아. 그런 몇 년 후에 보면 와 저렇게 무섭게 하나님은 다루시는구나. 성경 그대로요. 사람들이 죄를 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괜찮다 어느 날 호련히 어떻게 한다고 그들을 심판할 때 아무도 못 벗어나고 다 죽어나갔다 그러는 거. 그 집도 그랬구나. 그 가정도 그랬구나. 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이 교회에 데미지 입히고 교회에 해가 끼치도록 하는 자기가 싫어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전혀 문제가 없어. 왜 그거 아직 신앙의 믿음의 관계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근다리질 않는데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어저께인가 아침에 이렇게 걸어오면서 와 거의 10년이 안 가서 다 하나님이 그 가정에 엄청난 문제를 그냥 빼버리더니 없애더니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 엄청난 교회를 근다리는 자는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구나 할 때 먼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된다고 미운 마음을 품지 말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너무 드는 거야. 그렇구나. 내가 그만큼 그 마음을 먹으니까 마귀가 와서 그냥 회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귀가 완전히 그 마음을 품으니까 그냥 붙잡고 마귀가 그렇지 않냐고 어떻게 하면 살리려고 했을 때 관계했던 그 마음이 딱 내 마음이 딱 끊어지니까 마귀가 와서 회차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영적이 이렇게 예민하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또 하나님 제가 또 놓쳤네요. 아직 못된 이 목사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럼 더 세밀하게 시급하게 어떻게 막 식은땀이 막 확 날 정도로 너무나도 세밀하게 이렇게 하나님이 원수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마귀가 쉽게 개입할 수밖에 없는 어떠한 요소가 있구나. 그럼 목사는 어떻게 죽으나 사나 성도를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뭐하냐고 받을 사람만 계속하고 있으니 나는 뭐하고 있어 지금 계속 유대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의 찬양이에요. 저들은 모르고 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저들은
유대인 관점에 받을 사람만 계수가 있으면 누가 그렇겠어요? 그걸 찾고 한 사람이 그런 마음이에요.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안 되네. 그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 그래 딱 알아. 내가 비유하면 또 마귀가 채가 걷구나. 마귀가 채가는 일을 절대로 하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 이 미워하는 마음이라 성경을 선명히 알아서 원수 마귀에 속지 않도록 이런 것들이 체험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이충묘 목사도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일평생 모르는 거예요. 뭐가 다 됐다고 자랑할 것이 없어. 거기까지 써주신 게 감사하고 알게 하신 게 감사하고, 그러니까 항상 뭐라는 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뭐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잠시라도 망각하거나 나도 모르게 교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매 순간 받는,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받은 바 은혜를 그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증인된 교회가 되게 하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나 귀한 시간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버지 시간입니다. 하나님 성령께 붙잡아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아버지 마귀가 통하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온유한 이 말씀으로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주시에 감사합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복과 정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때문에 도와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온유하게 사랑이 넘친 자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수도를 허락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는 자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함께하게 될 수 있도록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은혜로운 말씀이 되기도 임하기 원합니다. 정말 아버지 찬양하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의리한 자를 사랑이 있는 자를 정말 그들을 모습 보도할 수 있는 자를 정말 내가 하나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자를 하나님 나타날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도록 예수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하시면서 회복하고 정말 성령께서 잡아주시옵소서. 정말 말씀을 듣게 해주시고 그 말씀을 아버지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들을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우뚝 세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참고하시는 도와주시고 해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살수 있는 수도를 허락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다 이루시는 증인된 모습으로 우리가 먼저 새 있어야 남을 살리고 남에게 생명 주는 일을 잘할 수 있어. 아버지 하나님 제자들에게 생명 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예수의 마음으로, 예수의 사랑으로, 예수의 그 감감이 있는 성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예수의 마음 아니면, 예수의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원수에게 순간 속을 수밖에 없고 원수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너무나도 민감한 어떠한 모습을 봅니다. 바울을 쓰셨고 베드로를 통해서 원수 마귀가 그렇게 청구할 때 주님이 지켜주셨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택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음을 압니다. 예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넘치는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그 장성의 분량에 이르는 예수의 마음이 만들어질 수 있사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셨던 아버지의 그 증인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증거와 증인과 간증과 증인이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연보를 드려 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배 목사 드렸습니다.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유미옥 집사님 드렸습니다. 유민 드렸습니다. 유진 드렸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힘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의 다 이루심의 그 영광과 예수께서 이루시고자 피 흘리고 몸을 찢어 우리를 위하여 살리실 예수의 사랑의 그 사랑의 증표가 내 안에 있어 예수와 연합된 자, 예수와 한면다 한몸된 자, 예수의 삶을 살고 예수의 피로 살아서 아들의 삶을 삶으로 인하여 아들이 아버지만 증거하고 아버지 영광된 모습으로 살았다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정말 아들의 그 영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매 순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제자들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우리 아버지의 증인의 교회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편 34편 1절, 2절, 9절만 합독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니요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면 영혼의 생명을 어떻게인가 만들어내셔야 영혼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영혼이라고 하면서 생명이 없는 존재를 영존이라고 해서 그들은 영원히 생명이 없기 때문에 살면 살수록 더 고통스러운 게 영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사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은 얼마든지 그 생명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줄 수 있어서 나라의 임금이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것과 같이 우리 하나님은 영혼의 생명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시는 분임을 성경에서 말하고 우리가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나 역시 삶을 살 때에 단회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영혼의 삶이 만들어지는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봄으로 인하여 영혼의 삶이 있어지는 방법과 그 삶이 어떠한가를 오늘 시편 34편 1, 2절을 통해서 봐나가야 되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 살리라. 뭐 한다고요? 송축한다. 아멘. 송축한다는 건 높이고 기리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찬송과 비슷한 것인데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내게 생명을 줌으로 인하여 그분이 높임을 받을 수 있고 송축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 계속 되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해요. 송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은혜를 앞으로 어떻게 하다가 끊어졌어? 송축이 나와야 안 나와?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영혼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을 송축해야 되는데 이 송축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사는 것인데 그 영광이 되어지고 송축하고 찬송한다는 것은 내게 생명이 하나님부터 받아진 자, 은혜가 있는 자가 송축이 나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결국은 뭐 하는가? 하나님부터 계속 은혜를 받아야 돼요. 아멘.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오래 살다 보니까 눈물이 멈췄다고 나는 눈물이 안 나온다고 하는데 이 충배 목사는 혼자 성경을 막 읽다가도 막 나도 모르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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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그래 나도 모르게 그렇게 돼. 그게 왜 그래? 하나님이 은혜를 갈수록 더 부어주니까 내가 감사가 되고 은혜가 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고 감격하지 은혜가 안 됐는데 무슨 감격하고 송축이 나오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은혜를 내가 계속 잘 받아왔어. 그럼 앞으로는 더 큰 은혜를 사모하여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이 송축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라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내는 방법은
은혜를 받아내는 방법은 여기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자랑한다는 건 뭐예요? 간증과 전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빠져버리면 은혜를 놓쳐버려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이나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마태복음 12장, 10장에서는 나도 내 아버지 앞에 시인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고, 누가복음 12장에는 나도 그의 사자들 앞에 시인하리라.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 같은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시인한다고 했고, 마태복음은 누가복음은 그 사자들 앞에서 내가 시인하리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보면 똑같은 내용 같은데, 누가복음에서 그 사자들 앞에 시인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천사들을 매번 왕래하게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하나님의 앞에 보호하는 천사들이 받으면 뭐라는 거야? 아버지가 받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어떻게 보면 세밀한 거고, 마태복음은 한 단계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동원이 되어져야 아버지가 매 순간 알죠. 아버지가 그 매 순간 보겠어요? 아니에요. 누굴 통해서?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가 사람 앞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의 모습을 보면서 천사가 하나님, 오늘 그 집사가 하나님을 막 찬송하되 하는 걸 내가 봤나이다. 그러자 그래가지고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어떻게 보면 단어적으로는 다르지만 뜻은 같은 내용을 품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 전에 전원기 목사님 교회 갔는데 매일 전도하니까 전도 잘 되시죠? 아유, 그냥 잘 되게 우리 교회 몇 분 오셔서 그래도 확인하는데요. 전도하면요, 내가 살아요. 아멘. 뭐 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거예요. 아멘. 전도하니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막 성경, 아유 목사님 그럼 자주 좀 오세요. 내가 성경 몇 가지 뚝뚝 얘기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줬다고 몇 가지 얘기했더니 목사님 자주 좀 오세요. 자기 와서 배울 생각을 안 하고 자주 좀 오세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그래도요 우리는요 팔팔하게 할 겁니다. 왜 그래? 전도하니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 아멘. 누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주는 거예요. 아멘. 은혜를 주니까, 목사님 내가 그것도 얘기했죠. 목사님이 성경에 있는데 깨달아지지 않아가지고요 잘 안 읽고요 기도만 8시간씩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내가 읽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성경을 읽으시는 거예요. 그 옆에 서면 와 귀한 거 깨달았네요. 이걸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읽는다고 해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것이지, 성경이 나를 읽어서 나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를 이끌어 가신다고 생각 않고 거기다가 내가 읽어서 내가 깨달으려고 하니까 성경 읽어도 재미없다고 하고 뭐 해도 뭔가 별로 읽어도 느낌이 안 오니까 안 읽어. 그런데 뭐 한다고? 전도를 하니까 하기는 힘들은데 매일 나가 서니까 내가 산대. 아멘. 내가 몇 번씩 얘기했을 거예요. 목회하기 전에 그 왕성교회라고 있어요. 신림동에. 거기 엄청나게 커요. 그게 목사님이야. 우리 교회에서 성도가 어느 날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가라는 성도면 간곡히 부탁한다는 거. 한 달만, 그동안 받은 은혜 생각 한 달만 교회를 위해서 좀 전도 좀 하고 가라. 그럼 100% 은퇴한다고 한 사람들은 교회를 안 떠난다. 전도하면서 자기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믿음이 견고하게 되어지는 것을 봤다고. 그분 이름이 길자인 목사님이에요.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간증 들을 때가 벌써 한 30년 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살아계신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총회장하고 막 대단했던 왕성교회고 신림 사거리에 있는 교회인데, 그
그러한 간증을 제가 좀 크게 잊질 않는 거예요. 목사도 전도하면 어떻게 해요? 힘이 나는 거예요.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덥기도 하고 힘들기도 해요. 그러나 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내 속에서 뭔가 모르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기뻐하신 어떠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핏바람이 나는 어떠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계속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삼으시는 게 이 관계임을 오늘은 정확하게 봐야 됩니다. 아멘. 간증하고 전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간증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전도를 해야 됩니다. 간증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전도 아닌 것 같지만 오히려 이게 더 효과적입니다. 사실 내가 막 얘기해.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 참 막힌다고.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고. 난 이 하나님의 이름은 더 막히다고 한다는 건 뭐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는데 뭐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 좀 봐. 하나님 말씀을 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어떻게 한다고? 이 기막힌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정확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고 하냐고 내가 얘기하면 그들 보나 그런가 하고 성경을 보게 되는 이러한 간증은 엄청난 파괴가 있습니다. 전도보다 더 큰 게 간증이에요. 왜? 간증은 내 것이니까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간증이라는 것을 간증을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그러죠. 부활했다게도 믿지 않냐고 예수님 보고도 믿지 않니? 그래도 책망을 안 하다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내가 봤다고 하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그때 책망해요. 간증을 무시해버리고 간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책망한 제자들 간증을 하는데 예수님 내가 봤어. 부활하신 예수님 봤어. 그런데도 안 믿으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책망했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증은 전도보다 전도는 어떻게 해요? 도를 제대로 정확하게 들으려니까 들어야 될 마음까지 하고 마음자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하지만 간증은 누구라든지 어떻게 하면 내 소리만을 들을 마음만 있으면 다 할 수 있는 게 간증이에요. 이 간증을 안 한다. 우리가 정말 그 침례요한이라는 우리가 한탄 선교 나올 때 침례요한하라고 뭐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들한테 침례요한하라고 그래. 그게 뭐라는 거예요? 길을 넓히라는 거예요. 길을 열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당시 선교회랑 만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습니다. 선교회랑 그 목사님 만나니까 막 내가 힘이 납니다. 그 목사님 만나고 나서 내가 성경을 너무 막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막 이렇게 만나 간증할 그 사람 그 목사가 누구야? 나도 가봤으면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 간증이라는 것은 내가 체험되어지고 내가 실제가 되어진 것이고 가장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요소와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안 한다. 신랑은 내가 오늘 목사님 말씀을 이럴 때 너무 막 감동이 왔어 막.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간증하는 거예요? 간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어도 민소 그래도 민소 그러니까 간증할 게 없어. 그럼 내가 지금 뭐라는 거야?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거야. 근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자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라고? 목사님은 막 성경 읽다 깨달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 성도들이 이거 빨리 전해줘야 되는데 왜 어떤 때는 찬송도 안 하고 막 빨리 전하고 싶고 그런 것이 막 나오는 거예요. 내 모임 가는 목사님들 만나고 싶은데 자꾸 이 비대가 아니라 이번에는 얼마나 기막힌 말씀을 한번 저들에게 전하고 싶은데 만나고 싶어서 뭐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생명을 나는 간증하고 싶은 거야. 간증하고 싶은 거야. 안 주면 간증할 말이 없어. 그럼 만나서 뭐 하지? 그냥 놀까? 놀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간증할 때면 내 속에 은혜 주기가 많으면 노는 걸 그까지고 나는 놀지 않아도 되고 아무 상관없어. 뭐라는 거예요? 간증하고. 나는 정말 우리 형제들이
제자들끼리 다 나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왜 그래요? 고향에서는 예수님도 무시했어요. 배척을 했어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제가 들어요. 우리 형제들이 지금 교회를 못 전하고 교회 다니다가 조금 다니다가 삐져버리고 문제 생기고 이런 일이 문제 있는가? 성경을 제대로 몰라서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성경을 제대로 몰라가지고 그런 현상이 다 나오는 거죠. 나는 너무나도 선명히 보는데 저걸 어떻게 고쳐줘? 왜 그동안 제자들끼리 주교 목사는 맨날 힘들어가지고 하는 모습을 그들이 다 봤어. 뭔가 역사를 나오는 거 한 번도 안 봐봤어. 맨날 뭐 목회한다고 사모 그냥 힘들게만 하는 것 같고 교회가 힘들다 해서 맨날 힘든 모습만 봤지 정말 이 엄청난 말씀을 못 봤기 때문에 내가 얘기해도 사람들이 우리 교회 와 그렇게 당황하지 말고 우리 교회 와 그럼 좀 살아 그래도 지으겠다가 안 와. 그럼 나는 다른 목사님들이 가족 형제들이 와서 은혜 받고 막 그 목회를 잘한다라고 참 어떤 때는 부러웠기도 해요. 조성환 목사님 조카 하나는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자기 구리에서 와가지고 그가 교회 모든 걸 다 교회가 냉장고가 현찮으면 냉장고 바꿔놓고 뭐 피아노가 현찮으면 피아노 음향이 현찮으면 그가 다 하는 거예요. 묵묵히 조카인데 조카면 어떻게 가장 가까이 보는 삼촌이잖아요. 삼촌인데 그 거리에서 그렇게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40년인데 그때 친구해가지고 나이가 이제 꽤 있나 봐. 그런 모습. 또 김정은 목사님도 동생들 누나들 다 와가지고 누나들만 몇 명이야? 한 구역도 넘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친교 목사는 참 가족이라고는 가족 있는 사람도 빼버리고 이러면서 보면서 나는 정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형제들을 어떻게 할까 많이 고민해요. 고향에서는 배척을 받고 그럼 결국은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이 우리 막 자식이라든지 형제들에게 막 간증을 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막 옛날엔 그랬었는데 지금 정말 우리 목사님 말씀 드려야 된다고 뭐 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이 나야 되겠죠. 근데 그들이 볼 때는 이 주변 목사가 뭐 별 볼 일 없어 항상 봐봤자 뭐 별 볼 일 없어 그러니 오고 싶은 마음이 나 변화가 되기를 생각을 해 바꾸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이 간증이라는 것은 왜 그러는 너무 엄청나게 보화 같은 거예요. 그 반증을 함으로 하나님 왜 천사가 저렇게 하나님을 저렇게 높이고 저렇게 찬양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은혜 안 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고 나는 또 간증하고 하나님 은혜 주고 또 간증하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송축이 계속 됨으로써 하나님의 그 영혼의 생명이 내 삶 속에 계속 넘칠 거예요. 이 중매 목사는 왜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막 줄까요? 성도들에게 전하고 싶고 막 목사님께 받은 것을 막 전하고 싶어 해서 목사님들로 과연 훈계할 정도로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오래 많이 한 사람들도 나는 그런 관계 없어. 그냥 막 얘기하고 어느 목사님 만날까 어느 목사님 만날까 뭐 하려고 나는 좀 바보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바보 목사를 기뻐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순진한 그 목사. 이것저것 안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그냥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높일 때 2단 3단 소리 그까짓 거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이 정확하다면 자꾸 전하다 보면 잘못되었으면 하나님이 뜯어고치실 거고 내가 정말 2단으로 안 간다면 하나님이 뜯어고칠 것이고 내가 조금 어리숙하게 전했으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또 나를 가르쳐서라도 다시 고칠 것이고 하나님이 든든한 배경이 있는데 우리가 간증을 안 한다는 것. 전도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삶 속에서 직장 다니고 힘든 삶에서 전도하러 나가기가 쉽지 않다면 간증도 못하냐.
여기서 간증이 뭐야? 다시 봅니다.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자랑한다. 하나님을 막 자랑한다. 교회를 자랑한다. 하나님 나라를 자랑한다. 그러면 곤고한 자가 어떻게 한다고? 기쁨이 생긴다. 이제 해결됐네. 그러면 맞구만. 그렇게 됐구만. 곤고한 자, 힘든 자, 그냥 문제 생겼는 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해결되니까 그들이 기쁨의 모습이 되어져요. 이 간증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송축하는데 절대적 요소입니다. 이것을 안 해버린다. 그러면 하나님은 점점 은혜를 네가 그렇게 받고도 안 해? 그렇게 받고 은혜 받는데 송축을 안 해? 그럼 내가 너에게 뭘 더 해주겠냐? 그래 점점점 끊어지다 보면 그렇지 밋밋하고 교회 다녀도 별로 은혜도 안 되는 것 같고 뭐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그냥 교회 다니고 그래도 참 70년 다닌 사람 보면 기막히죠. 종교로 성경을 평생 한 번 읽을까? 내가 오직해서 무료 한 시간 만에 성경 좀 보시죠 그랬어요. 그렇게는 한데 성경 보려니까 돋보기도 자제해야 되고 뭐 핑계나 되지. 그래요. 네, 심심할 때 성경 좀 봐야 돼. 이렇게 바뀌질 않아. 너무 성경을 아예 성경 보는 게 아니고 종교 생활이 몸에 배박을 해가지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전혀 무관한 신앙생활을 그냥 살아요. 그냥 교회를 가요. 그가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 정말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개입하구나. 하나님 나의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했구나. 이것이 자기 은혜 삶 속에 은혜 왔는데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이 계실까? 성경은 다 뭐라고 소설책이라고 이런 소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은혜가 안 되니까 하나님부터 교회 가서 은혜가 안 되어지니까 결국은 목사님의 단점만 보고 성도들이 잘못한 것만 보고 이런 것만 보여지는데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아지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줘서 그에게 그 영혼을 살려가지고 생명 주려는 그런 엄청난 은혜를 베풀겠어. 정말 이거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난 어머니가 다녔으니까 다녔다는 것은 결국은 어렸을 때부터 다녔다는 것인데 어린이 때 갔을 때도 갔고 뭐 중학생도 고등학생도 다녔다고 하고 뭐 그런데 지금까지 다닌다는 결국 평생 다녔는데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른다는 것은 은혜를 전혀 안 받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면 소사책이야 이런 소리 하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서 아주 고춧가루나 뿌리고 채나 뿌리는 이러한 삶이 되어진다는 것은 나는 참 엄청난 겁니다. 어떻게 내가 이제 관계가 만들어져서 계속 만나는데 어떻게 그걸 전할까? 내가 하는 방법은 결국 간증밖에 없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뭐가 되어지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속되어진 하나님의 영혼의 생명이 내 삶 속에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아내겠어요? 뭘로? 기도를 많이 해서? 성경을 많이 보니까 막 은혜가 됩니까? 막 보니까 막 은혜가 돼? 뭔 소리인지 모르고. 목사님 요즘에 하는 방법은 그동안 성경을 내가 소리내서는 안 읽었다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한 2시간 소리내서 읽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자꾸 틀렸어. 이거 단어를 뻔히 보이는데 틀리고 그랬어. 그런데 한 2시간씩 아침 저녁 2시간씩 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경이 안 틀려. 그리고 속도가 많이 나. 이걸 내가 그동안 내가 안 했네. 이 엄청난 걸 안 했네. 입으로 시내야 내 입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으라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그냥 속으로만 읽고 속으로 읽으면 편하지. 에너지가 덜 소비되지. 근데 입을 하면은 에너지가 소비가 되니까 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많이 깨닫는 것이 속으로 그냥 읽었다면 무슨 생각 나면 나도 모르게 가버려. 그런데 이 소리내서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자꾸 오긴 와도 가진 않아요. 이걸 깨달으면서 이 엄청난 것을 이렇게 이제서 깨달았으니 어떻게 하나요? 마음을 먹고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오늘은 여기는 다 읽어야 되겠다. 만약에
마태복음을 다 읽었다. 마태복음 다 읽으려면 오전 오후 읽어도 만만하잖아요. 그러면 10장까지 읽겠다. 그러면 소리내 끝까지 읽어봐. 엄청난 보화를 읽을 때는 스쳐 지나가지만 저는 여기까지 만약에 33장 읽어야 된다. 그래 막 뭔가 깨닫게 해주고 줘. 그냥 그런데 다 33장 딱 읽고 나서 그리고 찾아가지고 써. 이런 방법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와 성경이 잘 읽어지고 근데 더 이제 제가 며칠 더 하고 나면 시험이 더 많이 되면 그때 얘기해 줄게. 정말 중요한 것을 목사가 놓치고 있었어요. 소리내서 기도하고 소리내서 성경을 읽는 게 엄청난 하나님과의 어떠한 관계 속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한 이틀, 지금 한 3이틀 정도 했거든요. 그전에는 소리내서 읽을 생각을 전혀 안 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소리내서 한 번도 안 읽었네. 그러면서 지금 이제 그렇게 했더니 성경 읽는 게 빨라지는 것 같아요. 소리내도. 그동안은 자꾸 읽으면 버벅거려. 그냥 막 받침도 빼먹고 받침도 넣고 막 이렇게 버벅거렸어. 근데 앞으로 이제 며칠만 더 하면 성경 읽는데 목사님은 안 틀릴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정말 안 틀려. 그동안은 내가 많이 틀렸거든. 나도 왜 이걸 자꾸 틀리지? 왜 자꾸 틀리지? 성경 읽을 때 자꾸 틀리는 거니까 자꾸 틀리면 안 되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하면서 깨달아진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고? 성경을 한 잠깐 읽더라도 어떻게 한다고? 소리내서 읽어버리도록 하는 그런 것이 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간증하고 전도하면 영혼의 생명이 계속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명의 삶이 내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지는 것이 오늘 시편 34편 1, 2절의 내용의 은혜가 되어지는 그런 복이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영원하다면서 나는 영원한 삶을 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나도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본받아 하나님부터 매 순간 은혜 받고 영원의 생명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